와, 예. 저는 오늘 딱 보니까 9마리의 루도프를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깜찍하고 굉장히 매력적이며 굉장히 날씬하면서도 멋진 루도프 9마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역의 성장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앞서서 우리 항상 교회는 세상의 모형과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일로 오늘 교회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한 우리가 성질을 알 때 제가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입성을 시작하여서 결국 교회는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한다는 것을 전개하면서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된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 거쳐서 교회에 대한 본질과 또 교회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은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아주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들도 이러한 일들이 흔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봄으로써 오늘날 교회가 더더 건강하고 더더 정말 힘있게 또 자라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초대교회 이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하늘을 위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주님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가진 공동체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또 어떤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마치 이들이 보았던 하늘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복음 사역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동일하게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흔하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또 자라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교회의 또 사역의 성장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말씀같이 이방인의 할례의 문제,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는 이 논쟁에 대해서 결국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냐? 야, 할례와 상관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구원이 있다라는 이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함께한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유다와 실라도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이잖아요. 아직 할례하지 않은 자들 많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전하였을 때 이들의 기쁨, 복음에 대한 기쁨이 더욱더 크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들이 이미 1차 선교 여행이죠. 어두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야, 안디옥 교회도 이런 이방인 할례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세웠던 교회들마다 지역마다 또 이런 복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그들이 좋은 생각인데 바나바도 동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하여 바나바가 야 마가를 데려가자. 마가 요한을 난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의견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하게 돼요. 아주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반대하는데 이 사소한 것이 시험거리가 돼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둘 다 사도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됐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다툼이 있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들이 이제 사역을 함께하지 않냐고 각자의 길로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며 정말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한 이들의 사역 가운데 아니 여러분 다툼이 웬 말입니까? 싸움이 웬 말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바나바 사도가 바나바 같은 경우는 참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함께하면서
친절하게 복음도 가르치고 친절하게 교회 정착하도 인도하는 대표적 인물이 바나바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아이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담에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주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데, 기껏 지금 마가 요한을 데려가니 안 데려가니 이거 하나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갈라서 정말 우리 본문 말씀 읽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 왜 이해할 수 없느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 흔히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영적으로 잘 보신 분들은 이것을 이겨내므로써 믿음의 성장통이야 이게요. 이겨내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자라나는 반면에 여전히 이것을 넘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초대교회의 모습,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사역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사역이에요. 일상적인 사역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사역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발견하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해야 할 사역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서 발견하게 되고요. 처음 내가 던졌던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요, 마지막 끝부분에 대해서 이 전제를 통해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해할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읽으면 알겠지만 바울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바나바가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같은 사도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목회자 가운데서 선후배가 있듯이. 그렇죠?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입니까? 바나바가 선배고 바울이 후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같은 목사님이라도 어때요? 좀 존중하고 선배를 좀 인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분명한 것은 바나바가 바울을 케어했어요. 함께 다녔습니다.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13장까지는요. 순서를 정할 때 바나바와 바울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항상 다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 근데 언제 바뀌냐면 14장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중요한 것을 먼저 꺼냅니다.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 대표가 있다. 대표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일반 사업부터 얘기합니다. 대리인 누구 하고 우리 회장님이신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정서는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주인공이 다 등장하잖아요. 대상을 탈 때에도 마지막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정서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사람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13장까지는요. 바나바가 더 비중이 있었단 말이에요. 14장부터는 바울이 비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 사건과 좀 관련돼 있고요. 이것도 좀 뒤로 넘어갔고요. 교회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이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게 전해졌을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질서 있게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이때 당시에는 바울과 바나바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같은 사도들 중에서도 권위 있는 사도가 있었어요. 그 사도가 누굴까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순복해요. 그리고 뭐랍니까? 같은 사도인데도 너희들은 안디옥 교회 가서 이 기쁜 소식 전해라.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같은 사도인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 권세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권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질서를 인정해야 되는데 질서 인정은 뭐냐면 권세와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저녁에 누가복음에서 권세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 내쫓는 네가 무슨 권세로 귀신 내쫓겠느냐 이런 게 본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떠한 권세로 예수님께 어떠한 권세로 행하셨는가 해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권세가 뭐라고요? 질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 권세 또 권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과 또 연결되어 있다고?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해질 때 권세가 세워지고 그 권세가 뭔가 권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몸된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질서인데 지도자에 대하여 권세에 대하여 순종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지도자는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항중지 직분을 받은 자도 어떻습니까?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에요. 대리인으로서 목사님이 안수를 하지만 거기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세로서 세움을 받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이 직분을 여러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 안에 여러분과 교회 안에는 이러한 질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시끄럽죠?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그 지도자에 대한 판단도 심판도 누가 하십니까? 로마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서는 그 지도자나 권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엇보다 질서가 체계적으로 세워지고 그 질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정말 이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때 바로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사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역은 바로 협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여러분 다 알죠? 온 성도는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협력이에요.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의 명령으로 저는 이쪽 사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리는 가기 싫대요. 협력하지 않는데요. 그럼 그 몸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뇌가 명령해서 눈이 여기를 바라보며 다리 두 다리도 이쪽 방향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몸이에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소식을 가지고 이제 순종하여서 그렇죠? 그 권세에 순종하여서 그 질서 앞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누가 동행했다고요? 누가 동행했다고 했어요? 유다와 신라도 동행했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유다와 신라가 그때 초대교회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과도기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교회에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선지자. 이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건 뭔가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동행을 했을까요?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도로서의 권위가 좀 약했어요. 약했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약했냐면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요 모든 서신서에서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작 인사가 샬롬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라치아도 표현하 은혜를 표현하지만
항상 서두에 뭐냐면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나 사도된 바울은 예. 보시죠. 서두에 자신의 사도성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바울의 말을 좀 우습게 여깁니다. 얼마나 우습게 여기냐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교회 성도들이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야, 씨 바울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야, 감옥에 갔네? 꼴 좋다. 그렇게 나서더니 설치더니 아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교회들이 바울을 무시하니까 이제 시기 질투하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서 잘 됐다고 내가 이제 열심히 해야자고 열심히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바울이 전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래나 저래나 복음을 전하니 나는 기뻐하노라.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황을 보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어? 굉장히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 결과물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대했을 때 그 말이 틀리진 않았지만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 너의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선지자라 불려지는 유다와 그리고 실라 그들이 함께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바울과 바나바 말이 맞아요. 우리 그렇게 회의를 했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요. 거기에 말씀을 더 더해서 성경에서는 이게 표현 안 하지만 아마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래 이래 했고 아 이게 맞아요.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어요라고 옆에서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역의 협력입니다. 굳이 안 따라가도 돼도 왜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진서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진서를 보여주면 되는데 유다와 신라도 함께 따라감으로써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더더 협력하고 확신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어떻게 좀 날씨 추워요? 지금 교회요? 괜찮습니까? 괜찮죠. 예. 이번에 이제 어제 공공 생각하면서 이제 난로를 꺼내고 등유도 떠야 되고 근데 교회를 이제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꺼내는 게 보통이 아니겠네. 이거 그래서 어제 이제 등유를 뜨러 이제 가게 됐는데 우리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뭐 교회 무슨 일이 없나요? 막 이러시길래 오늘은 제가 등유 좀 뜨려고요. 그 등유 뜨려고 말했어. 내가 뭐 통을 꺼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요구도 안 했는데. 그러다 이제 밥 먹고 이제 준비해서 딱 나가는데 이미 장로님 좀 식사를 빨리 하시고 등유통을 마당에서 싹 꺼내오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또 그게 좀 비용을 아낀다고 기름값이 왜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 옥길동을 갔습니다. 옥길동을 가서 또 오면요. 뭐 만 원, 2만 원은 모르겠는데 4만 원 차이 나는 거 4만 원. 기름값이. 그래서 옥길동까지 가서 또 떠서 오는데 240리터 떠왔습니다. 그 240리터 다 창고에다 넣고 두 개는 다 기름 넣고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냥 조용히 혼자 하려고 그랬어요. 마음 먹고. 조용히 혼자 이제 밥 먹고 이제 든든히 먹고 움직여야지 했는데 물어보시니까 그냥 저 오늘 일정은 등육 뜨려고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다 아시고 그냥 준비하고 함께 협력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협력이에요. 협력이라고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오늘 성도들이 예배를 따뜻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런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저에게 어느 누군가는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하라지 말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1층의 로비에 성탄트리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늘 연중 행사예요. 그래서 청년부가 참 힘들어서 다 꺼내서 펼치고 세팅해서 보니까 한 2시간 했어요. 2시간 이상을 세팅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했어요. 그래 했기 때문에 이게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 집사님 기관에서 에스더 기관에서 다 둘러보니까는 거기에 또 어른들이니까 또 손이 또 은사가 있는 분 있잖아요. 인테리어 인사하는 분이. 이걸 조금 손대면 되겠네. 이걸 좀 손대겠네. 실은 제가요 커튼 봉이 두 개가 없는 게 떨어져가지고 커튼이 떨어졌거든요. 커튼 봉 두 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았단 말이에요. 빨아 쓰려 했더니 찾아봐도 없네. 커튼이. 어디 갔나 싶어서 1층 로비에 두 개 다 그게 꾸며놨더라고요. 예. 끝나고 원상복귀 해주세요. 봉은 사놨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꾸며놨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제가 뭐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젊은 집사님들이, 은사가 있는 집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청년들 이쁘게 했는데 여기 조금 더 손대야겠다. 손대야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마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한테도 살짝 물어봤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아까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아주 디테일 부분을 하나하나 신경 써서 이렇게 꾸몄단 말이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협력이라고요. 이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컨대 이런 몸이 있습니다. 내 뇌가 명령을 해서 이 손이 때를 미는데 오른쪽 다리가 간지러서 오른쪽 다리만 때려 확 밀어요. 때를 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때를 밀 때 오른쪽 다리만 밉니까? 내가 발견한 오른쪽 다리예요. 그러면 이거 내 할 일 다 해서 끝. 그럼 왼쪽 다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키진 않았지만 이 오른팔이 어디를 합니까? 야, 왼팔 네가 해. 명령도 안 합니다. 오른팔로 내가 하잖아요. 예. 왜? 내 몸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급빈자가 많아서 가난한 자가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가난했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마케도니아 그 교회도 넉넉한 게 아니었는데 이 교회들 어떻습니까?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시시바 그저 어제 자발적으로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통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뭔가 시켜서가 아니라 동일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이고요. 이 부흥한 교회에 내가 함께 있다는 거, 그런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제자입니다. 즉 제자들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뜻에 부르신 자들, 하나님 말씀 따르는 자, 제자잖아요. 그게 자들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그래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복 받는 것 중에 보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거된 것이에요. 교회가 이제는 성전 예배당 건축을 하잖아요. 항상 이 예배당 건축 이후에는요, 성도들이 많은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보통 노력 가지고는, 보통 헌신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시일반 그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함께 헌금을 하고 함께 모아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에 따른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하는 교회들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부르심에 입은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사역이 세상과 같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니까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동원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거기에 중심이 어디 있냐?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서는요, 어떤 행정이나 어떤 일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것, 이것이 교회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동일한 마음을 통해 이 합력한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런 가운데, 이런 믿음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놀라운 법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협력했을 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이해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서두에 말씀할 것이 질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질서는 권세와 관련돼 있어요. 권위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 권세와 권위 앞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에요. 이 협력함을 일도 하나님이 이뤄가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가 있을 때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협력이 있을 때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좀 시끄럽죠. 왜 그럴까요?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뭡니까? 협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서로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었고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정말 강한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아니 별거 아니잖아요. 얘를 데려가냐 마가를 데려가냐 마느냐 요 사이의 갈등인데 이 갈등이 서로 다툼이 되었다 그랬어요. 다툼이 되었고 서로 다른 사역의 길로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의견 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닌데 비본질적인 부분인데 왜 이렇게 싸워야 되나?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희 목사지만 목사는 화내면 안 됩니까? 또 반문하고 있어요. 목사님 참아야죠.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화낼 수 있어요. 분을 냅니다. 예수님 화 냈어 안 냈어요? 분 냈어 안 냈어요? 예수도 분 냈어요. 그럼 예수님 이상한 거네? 여기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함, 화를 내는 것조차도 그 인격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굉장히 화난 일이 있는데 내가 웃으면서 목사라고 아이고 권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친놈 같죠. 미친놈이죠 이거는. 목사니까 화내면 안 되게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정말로 주의 일에 있어서 이건 좀 실수를 했어. 이건 아니야. 권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합니까? 첫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 맞죠. 근데 이왕이 목사 혼내더라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지. 그건 사람마다 성향이에요, 기질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인정한다고. 그 기질대로 사용하신다고요. 우리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십 안에 누군가 화를 내고 분을 냈을 때 여러분 화내고 분낸 것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기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 정말 나를 억누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할 분인가? 아니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주의 일이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힘을 독려하기 위해서 분을 내는 것인가? 그 강도의 표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고요. 이것이 리더십이에요. 이것이 리더십.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셨기 때문에 리더십의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조절이 필요하면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할 때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로봇식으로 정해진 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질과 은사를 인정하시고 그 인격을 인정하시고 그 인격대로 하나님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에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습이에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은요 서로 넘어뜨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같이 사역의 성장통입니다. 뭐라고요? 사역의 성장통이라고.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훈련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괜히 나 미안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화를 낼 줄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역자 실수해서 내가 막 혼냈더니 나중에 내 미안하니까 혼내서 미안했더니 화낸 거예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서 화를 냈는데 이게 지금 내 아들 지금 이게 좀 훈련이 될 것 같아요. 화내는 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화내는 법. 목소리만 크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전사님에게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전사님 이렇게 해서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전도사의 사역을 내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방해하기 위해서? 아니죠. 합력하여서 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의 선정, 이 선정통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은 만약에 예컨대 혼나서 마음은 상했지만 그는 그렇구나 이런 게 과정이 있고 교회 공도 이런 거고 이런 경험, 이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선정통을 통해서 더 훌륭한 목회자로서 자라나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자라왔어요. 제가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가 다 문제 있는 교회였고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였고 저는 사역하기 힘들고 사역자들 일주일만 나갔다니까요. 왔는 부연 일주일만에 교회 보고 일주일만 나갔어요. 그게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중등부 부서에서 1년 동안 전사 네 번째 나가서 대회 다섯 번째 들어왔다니까요. 10월 달에.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 가운데 많이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구나.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지. 이 경험이 제가 어린 나이에 연수함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겨왔었던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우리 자녀들 잘못된 거 경험했을 때요. 그러면 혼내야죠. 혼내지만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속상하지 마세요. 그것이 자녀들이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한다고요. 그 열어두신다고요. 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다고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싸웠잖아요. 싸웠어요. 그럼 바울이 왜 반대했을까? 별거 아닌데. 근데 별거가 아닌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바나바를 사랑했고 마가를 사랑했던 마음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마가가 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같이 동행 체험했던 형제였습니다. 근데 바울의 1차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버가까지 동행하였다가 어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사역을 하지 않고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마가가. 이때 바울이 판단하기는 이번에도 데리고 가다가 마가가 힘들겠다. 왜? 기간이 짧았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가 훈련이 덜 됐어요.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얘는 그냥 교회에 남아서 뭘 해야 돼요? 더 훈련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착해요. 선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랬으니까 한 번 더 경험시키고 데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이 바나바는요. 마가와 어떤 관계냐면 사촌 관계였어요. 사촌 관계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이 전도여행 갔을 때 마음 편하게 좀 소통하고 쓸 수 있는 사람 사촌이 더 편하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보다는 사촌이 야 너 일로 와. 야, 형 말 좀 들어 좀. 야 이거 해야지. 좀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바나바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겠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거기에 대한 고집이 있었다. 왜?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떠냐? 내가 필요하니까 너는 그러면 마가를 데리고 너의 사역교로 가고 나는 그때 당시 신라 따랐던 신라를 데리고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사역의 길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감정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만 결국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의 좋은 동역자입니다. 늘 바나바와 바울 좋은 동역되고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마가에 관하여 성경이 세 번이나 언급돼요. 세 번이나. 그 세 번이나 언급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와 함께 하는 자, 나의 동역자.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 때는 누가만 데리고 오지 말고 네가 올 때 디모데에게는 야 마가도 데리고 와라. 응?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감정 상한 거예요? 아니죠. 여기에 바나바의 현명한 리더십이에요. 바나바의. 아니 싸웠다는데 왜 리더십이요? 싸우면 싸우죠. 감정 상해서 감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하극상인데 이때까지는 누가 선배예요? 바나바가 선배인데. 그렇죠? 하극상이죠. 사역에 있어서도. 그런데 잘 보면은 여기서 우리 사역의 선장통에 말씀하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무엇입니까? 리더십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걸 알고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때가 되었구나. 인정하고 바울을 세워준 것이에요. 떠나가게 한 것이에요.
예컨대 우리 구역장들 많으니까 우리 구역장이 이제 구역장만 한 20년 했어요. 예컨대 20년 오랫동안 했는데 20년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을까? 안 자라면 이상하죠. 그건 구역장 문제예요. 그건 안 자라나면 그렇죠.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항상 구역장 말에 순종해서 야 우리 이거 합시다 하면 그래요 막 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의견 제시해요. 아 구역장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니까 기분이 나빠. 네가 뭔데? 나 구역장인데 기분 나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한번 내가 양심ጭ레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요즘 기간의 회장님이었는데 이제 올해 마치고 내년에는 이제 다른 분이 회장이 됐어. 나 전직 회장인데 그래서 내가 어떤 의견을 딱 제시했는데 아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죠 하면은 보이지 않게 아유 목사님 순종하니까 순종을 한다지만은 나도 기관 회장 했는데 기분 나쁘네. 감정 상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감정 상할 일이 아니라 상한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분이 새롭게 회장이 된 분이 그만큼 믿음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바라보시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정의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사역의 성장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말했잖아요. 안디옥 교회 왜 건강한 교회입니까? 뭘 잘 세우기 때문에 사람을 잘 세우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고요. 이럴 때 비로소 이 사역의 성장통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리더십이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나의 감정선에서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헤어졌지만 서로 좋은 동역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울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이들의 각자의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갈등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서로 간에 더 큰 사역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갔는데 한 학기 다니고 너무 싱거운 거예요. 신학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자퇴를 했거든요. 방황을 했거든요. 방황을 하다가 1년 반 만에 이제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다시 이제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한 2학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따라도 금요차라는 그때 밤 11시에 했으니까 보통 원로 목사 12시 반, 1시쯤 예배 마치잖아요. 그럼 1시쯤 기도 시작하면요. 1시 반쯤 되면 차량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차량 운행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새벽에로 시작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차량 운행 저 인천까지 우리 그때 영주 멀리 있었거든요. 저 인천 끝에까지 아침 차 운행하고 그거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주일 어른 예배, 청년부 임원, 예, 무슨 또 훈련, 또 저녁이면 저녁 예배. 근데 저녁 예배 다녔으니까 차량 운행. 집에 들면 밤 12시였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 빠지면요 큰 차질이 있죠. 그럼 원로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살게 했지만 기쁨도 있었지만 지금 지치기도 했고요. 좀 성질도 났어요. 성질도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목사님이지만 아버지잖아요. 참 그게 애매해요.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집 안에서 아버지를 불러야 돼, 목사님을 불러야 돼. 한참 헷갈렸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그거 헷갈려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그런데 참 애매한 그 관계 속에서 좀 그래도 편하니까 친하니까 아버지니까 좀 내가 다른 성도보다는 성질을 내잖아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자식도 그러잖아요. 싫은 거 있으면 아빠 싫어요 막 이럴 수도 있고 좀 성질도 내고.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이제 어렵게 복학을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때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순종한 마음으로 다니는데 그런데 새벽 3시 반이었어요. 차 운행 다 마치고 딱 근데 그때까지 안 주무셔요. 어, 새벽 3시 반에 딱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그래서 온 거 보고 왔냐고 그러더니 이제 뉴스 틀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10월에 뜬금없이 나보고 그런 거야. 너 나가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교회 이제 저 성가대 지휘도 있었어 그때. 알잖아 성가대 지휘까지 했어. 너 나간 거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 왜 갑자기 나갈까? 근데 원로 목사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는 거야. 얘 보내라고 나가야 된다고 성장하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받았나 봐요. 근데 지금 교회에 지금 제가 맡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일인데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 채워 주실 거니까 나가라고. 그래 가지고 나가라는 소리에 중간에 교회 사역지도 없는데 그 문제 있는 교회 사역지에 딱 있어서 오라 그래 가지고 나가라는 동시에 그다음 주에 제가 인사하고 마지막 요한복음 5장 설교 저녁에 고별 설교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첫 사역지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 성광교회는 큰 차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큰 유익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해부터 수련회 시작해서 중등부 그 교회 부서가 부흥되기 시작했고 교회 분위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제 자는 아니고 진짜 새로운 교육자 몇 명이 싹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변화시켰습니다. 인간적 눈을 볼 때는 이건 질서도 없고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아마도 제가 투덜거리고 좀 지쳐 있고 막 그런 것을 저도 표현을 하니까 여기 막 사고 나가고 싶은데 여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있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 그걸 표출하고 표현하는 그 가운데 결국 무엇입니까? 원로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 큰 유익이 되었고 저는 참 열심히 정말 훈련을 잘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뭐라고? 그게 교회라고요.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갈등들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 갈등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다고요?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나고 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격적으로 은혜를 대시고 인격적으로 사용하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어떠냐? 바나바대로 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축복을 받으며 떠났을 때 바로 시리아와 길기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사역의 성장통, 감정이 상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이 성장통 통해서 한 단계 믿음이 업그레이드돼서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참 위대한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에는 이것이 사역의 성장통이 말고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연말에 맡겨진 사역들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새롭게 시작을 해요.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면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서를 생각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서로 협력합시다. 이것이 함께하는 열매입니다. 하나의 기쁨이요. 그리스도의 마땅히 해야 할 모습입니다. 또한 이 협력에서 누군가에게는 자라나는 그 리더십을 인정합시다. 또한 나도 리더십을 자라나고 좀 갈등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의 복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요 사역의 성장통임을 아시고 이것이 사단의 틈이 되어서 넘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게도 좀 주일학교가요 좀 부흥되고 있어요. 늘어났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한 자리 숫자였는데 내년이면 두 자리로 다시 변환됩니다. 아 너무나 기뻤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두 자리 2025년 두 자리 했더니 뭐 어떻게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올라와서 주일학교 잘 되고 올라와서 지금 두 자리로 지금 일어나게 되었고요. 여전히 우리 청년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감사한 것은 제가 2청을 참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2청 있었는데 2청을 막 하기에는 그 리더십이 약하고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내린 지혜가 요셉 청년에서 세웠던 거예요. 요셉 청년이 크게 활동하지 않더라도 일단 세워놓고 사람을 세워놓고 격려를 했어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이 요셉 청년의 경험을 통해서 밑에 있는 에스라, 에스더 밑에 선배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 요셉도 아닌데 요셉에 들어가가지고 저 집사님은 거기서 주식들이 해가지고 또 협력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내년에 우리가 제 2청이 생겨납니다. 이게 뭐든지 교회는요 세운 게 어려워요. 없앤 건 쉽거든요.
세운 게 없어. 지금 우리 찬양대 없앤 건 아니에요. 중찬단 바뀌었지만 다시 찬양대 세우려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진 건 하루아침인데. 근데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뭐라고? 사역의 성장통이고, 분명히 내년에는 그 안에 또 치고받고는 작은 갈등들이 일어날 것이고, 리더십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감정이 일어나겠지만, 이것이 사역의 성장통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질서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리더십을 세워나감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상대가 더 자라나고 성장할 때 오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교회 공동체에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것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내년 2025년도도 더 믿음으로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 일행하시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 찬양에 이 가사가 저는 마음에 와닿는데요. 오늘 우리의 가는 길, 바로 우리의 사역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역 자체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딱 따라할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의 길을 누가 인도하시냐? 나의 주님께서 인도하셔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게 이것이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 과정이 보이는 것 과정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요 바로 영적인 성장통, 영적인 일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보여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사람의 소리가 많아지는 것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질서 있게 그 권세에 순종하고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리더십을 세워주고 그 리더십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2024년도를 인도해 주시노라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도를 또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질서 있게 정말 그 권세를 인정하며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리더십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 자신이 되게 하시고 어느 누군가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악한 마귀산의 시험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교회의 정말 이런 생활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 이해함으로써 이 사역의 선제통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정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 백성 삼아주시나 감사합니다. 더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구원의 방주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노라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함께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며 그 권세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여서 아버지 서로 도와감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주소서. 아버지, 이 과정 속에서 또 누군가는 자라납니다. 아버지, 새로운 리더십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가 일어나고 또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다양한 주의 교회의 일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십시고 이 과정 속에서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이 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런 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함께함으로써 2025년도에는 더 새롭고 발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에게 작은 감정 하나에 틈을 내어 시험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 작은 감정 하나하나가 우리 신앙의 성장통이 되어서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여 이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 건강하게 자라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질서 정연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여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또 새로운 리더십을 인정하고 또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우리 사역의 성장토임을 역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우리 질서 정연하게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고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감사 고백 찬송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를 정말 뜨겁게 정말 사역하여 마무리 잘하고 2025년도는 또 새롭게 시작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의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축복이 우리 성도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 2030 비전헌금으로 예배당 수리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제와 구제헌금과 성비 주정 온라인 구역헌금을 드린 속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드리는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 성도의 손길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용서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구별하여 예물 드려오니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서 더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더더 풍성함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심을 고백하면서 더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 구제헌금으로 조진호 일사님 정은숙 권사님 결혼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이들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를 섬기는 그 마음이 편치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십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사는 동안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슬럼프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이것이 사역의 성장통이 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믿음이 확실해지고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지사님 우리 권사님의 정말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과 이 사명을 통하여서도 더 충성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올 성도들 주님 2024년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십시고 2025년도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될 때 더더 큰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여 주심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의 성장통을 통하여서 더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